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알수록 알기 쉬운 성경 세계사 제15강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역사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모셨던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때도 수요일이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리 딱 올려놓고 이렇게 뒤에 누우셔가지고 야 설교할 때 아줌마들은 역사 이야기하면 다 자. 왜 아줌마들이 재밌어 할 이야기를 좀 해?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본인도 맨날 사자성어 얘기하시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왜 이런 역사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건 마치 우리가 살면서 만료 인력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구를 처음 배우면은 아마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는 둥글대. 근데 그 둥근 거에서 왜 난 안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빨리빨리 빙글빙글 돈다는 거야. 지구본을 보여주면서 엄마 그런데 이 지구본이 이렇게 아래로 가면은 나는 왜 안 떨어지고 지구에 탁 하고 붙어 있는 거야? 왜 붙어 있어요? 중력이 그러니까 무게가 큰 게 무게가 작은 것을 끌어당기는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적어도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윙윙 돌고 있지만 우리가 떨어져 나갈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상의 법칙들을 발견하는 게 바로 과거의 사례들이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우리가 과거와 지금이 같은 원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고대 로마의 역사는 크게 이제 왕정과 공화정과 제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연 사람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 첫 번째 황제입니다. 자, 그는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로마 원로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람의 그 통치가 중요한 이유는 100년 가까운 로마 제국, 로마 공화정의 이 정치적 혼란과 내전을 종식시키고 비로소 로마의 평화기를 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가리켜서 복음이다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에 분명히 남아있죠.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의 탄생은 온 세계의 복음이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대비, 로마 제국의 황제와 저쪽 나사렛 동네에 있는 초라한 목수가 서로 복음이다. 자, 이 어마어마한 대비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체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역사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 평화의 시대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 제국 황제들의 이야기는 이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하는 이 시대 이야기밖에 잘 몰라요. 1대부터 5대까지인데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리고 칼리쿨라라고 하는 약간 미친 사람이 암살당해서 짧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렇게 13년. 각각 보면은 그래도 40년, 20년, 13년, 13년 꽤나 오랫동안 통치했구나 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 통치했다는 건 그만큼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AD 68년 이때까지는 그래도 제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이 시기에 사도들은 순교하고 교회는 박해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국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되게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냥 나름대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6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6대부터 42대까지 로마 황제는 총 기원 후 69년부터 285년까지인데 평균 재위 기간이 6년이고 이 중에 무려 살해당한 사람이 21명이나 됩니다. 공식적으로 살해당한 사람이 이 정도고, 암살당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해당했습니다. 심지어 황제에 오른 지 15일 만에 살해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정말로 나라가 한 200년 동안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가정이 복잡하고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이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배신과 음모와 남모가 군대에서 살해당하고 정말 복잡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나라는 아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을 그나마 안정화시킨 황제가 등장하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중요한 이유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 기독교회가 마지막 박해를 가장 심하게 당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로마 제국 정치사에 있어서 이 사람은 박해자가 아니라 일종의 구원자격인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 명망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 때에 로마 제국이 비로소 20년간의 정치적 안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고질적인 문제, 왜 이렇게 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황제가 살해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영토가 너무 컸어요. 영토가 너무 컸어요. 요즘 우리로 비교하자면 내가 어떤 건물을 구매를 했는데 월세, 다양한 사람들이 월세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세 세입자 중에 착한 세입자도 있지만 맨날 월세 띵겨먹고 늦게 주고 이런 세입자도 있잖아요. 그거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돈은 공짜로 버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황제도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관리해야 되고 저기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은 이쪽에 문제 터지고 이쪽 가면 저쪽 문제 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 관리가. 그래서 자기 말고 공동 관리자를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세우는데 이거를 사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자기 말고 3명의 공동 황제를 세워서 제국을 분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영토를 정해주고, 야, 너는 여기, 나는 여기, 너는 저기, 이렇게 제국을 4군데로 분할해서 각각 통치를 한 거예요. 참 오묘하죠. 한쪽은 프랑스, 한쪽은 영국, 한쪽은 스페인, 한쪽은 이탈리아, 스위스, 한쪽은 오스트리아, 터키. 지금이랑 거의 이게 지도가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지형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국을 4개로 나눠서 통치를 했고 20년 동안 이게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은퇴를 하자마자 이 4명의 황제가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내가 대가리가 될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권력을 분산시키고 나누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 내가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마구마구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다시 나라가 극심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내전을 마침내 종식시킨 황제가 있었으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세계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누스 1세예요. 자,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드디어 로마 제국의 이 4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이 과도 정치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혼란기를 극복하고 그냥 내가 혼자 다스릴게 해서 다시 단독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는 306년도에 이 서방 제국, 아까 봤을 지도의 왼쪽에, 이쪽에 넘버 2가 됐다가
312년에 단독 황제가 되고, 그리고 313년에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내전을 이어서 324년에 종식시키고 드디어 그가 단독 황제로 등극하죠. 그리고 이후 비잔티움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황제인데 뭐 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뭐 사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니까 일단 그건 차치하겠습니다. 자,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그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그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는 아마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이 진짜 막장이에요. 진짜 제대로 막장인데 뭐 아들 죽이고 뭐 며느리 죽이고 막 다 죽여. 그 기독교 공인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냥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너희도 기독교를 믿어라 해서 공인해 준 거다, 이렇게 순진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아마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 중 하나로 승인해 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하필 기독교였을까? 그에게 과연 누가 기독교를 전해줬고 이 기독교란 게 이런 게 있다, 이걸 알려줬을까? 바로 그의 어머니 헬레나였을 거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이런 아들 콘스탄티누스처럼 소위 말해 나일론, 이 믿음을 의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기독교 성인으로 추대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십자가의 성인이라 이렇게 불리냐면, 바로 그가 전설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와 그분의 못과 그 누이신 무덤을 발굴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성묘 교회라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른 로마 고위 귀족으로서 이 헬레나 이후에 이 신실한 귀부인들의 어찌 보면 그 문화라고 해야 될까,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 유행이 이런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떻게 보면 순례 성인,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여겨진다고 쓴 이유는 왜냐하면 솔직히 300년 지난 나무가 멀쩡하게 남아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뻥이지. 전 그거 뻥이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런 성유물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예수님을 박았던 못, 예수님께서 발디디신 그 발디딤 돌 우리가 다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뻥일 겁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여하튼 간에 그 뻥이든 진짜든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여하튼 이 헬레나라는 사람은 분명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아주 고된 인생을 살았어요. 이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 불명확한 여인입니다. 출신이 불명확하다는 건 귀족도 아니었고 아마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귀족의 눈에 띄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낳은 게 콘스탄티누스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제국의 황제에 오르는데 황제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출신도 불명확하고 아들 낳아준 건 뭐 고맙긴 한데 출신도 불명확한 너랑 뭐 결혼 생활 계속 해야겠어? 하면서 이혼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권력자와 권력자의 딸과 결혼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와 이 헬레나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과 어머니가 고생을 엄청 해요. 이 콘스탄티누스는 운이 좋아서 황제가 된 사람이 아니라 이 군대에서 경력을 차곡차곡 쌓고 전공을 쌓아서 그래서 황제가 된 굉장히 유명한 군인이자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엄마랑 둘이서, 엄마랑 아들이 아빠한테 버림받고 저 멀리 해외를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으니 이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엄마지, 우리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도 기독교 믿어라. 알았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아주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단순히 엄마가 말하니까 듣는 그런 착한 아들, 이 정도 포지션이 아니라 나름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들어온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한 이유는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당시 로마 제국이 쇠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200년 가까이 내전을 벌였습니다. 서로 암살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관습법, 소위 말하는 그 모스 마이오rum이라고 하는 이 조상들의 관습법, 도덕적 가치관, 이게 200년의 내란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로마 제국이 막 부유해져 가지고 타락해져서 막 성적 타락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여기 다스리니까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 다스리니까 저희가 튀어나오고 이런 막 전쟁 그런 것들, 거기서는 권력의 암투 이런 것 때문에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스스스스스스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콘스탄티누스는 오히려 국내에 있지 않고 바깥, 이 사람이 정말 저 동방 원정까지 떠났거든요. 그렇게 동방을 다니고 하면서 멀리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조국이 무너지고 있구나.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들이 이제 하나도 작동이 안 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지탱할 수 있을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그때 그게 바로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사회의 일종의 대체제, 일종의 보완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콘스탄티누스 1세는 로마의 그리스도교를 수혈한 겁니다.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300년의 기간 동안 이 그리스도교는 이 로마 제국의 수혈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체품이 되었을까? 또 이것도 궁금한데, 자, 로마 제국에 먼저 알려졌던 종교는 이 기독교의 어찌 보면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대교입니다. 자, 유대교가 먼저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세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들 종교세 걷었다가는 난리가 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랑 같이 컸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습성을 알고 있었고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들과 공유할, 같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알아서 지혜롭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렇게 로마인들이 어찌 보면 허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 사이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냐? 바로 유대교의 정결 예식 때문이었습니다. 할례와 음식 예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독특한 그들의 정결 예식 때문에 유대교는 오직 유대인들만의 종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 그 당시 로마 제국, 로마 시대의 의상은 팬티란 게 없습니다. 토가 같은 걸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남성의 경우 걷다가 성기가 드러나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기가 드러났는데 그 할례한 성기는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 문명권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야만족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만 유대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누가 그걸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런 할례 예식이라든지 음식 예식, 예를 들어 돼지고기 먹지 마라, 고기는 피째 먹으면 안 된다, 피가 있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유대교인이 될 수 없어요. 선지해장국도 못 먹고 어떻게 우리 살겠어? 육회도 못 먹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못 먹는 것도 많고 거부감이 드는 문화도 있다 보니까 유대교는 널리 퍼지지 못했는데, 이 유대교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는 이런 문화적인 한계, 이런 소위 말해 허들을 급격하게 낮춰줍니다. 그 허들을 낮춰주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지요.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헬라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니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러자 사람들 사이에 그런가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어떤 사람이 새로 새신자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해서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성령 방언 은사 받으셨어요? 아니요, 나 방언 안 받았는데. 그럼 구원 못 받아. 방언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 받아. 그런 거예요? 하니까 교인들 사이에 웅성웅성 이런 게 벌어진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인들이 웅성웅성 거리니까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문제 좀 어떻게 정리를 하자 해서 정리해서 내용을 말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들,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그 고기, 야, 고기는 그래도 조금 돼지고기, 그래 돼지고기는 뭐 좋아. 그런데 고기를 먹되 막 피 뚝뚝 떨어지고 이런 건 먹지 마. 여기까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타협안, 중재안을 제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대교는 이런 겁니다. 유대교인이 되는 허들이 높아요. 허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들어오는 허들을 훅 낮춰준 겁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어요. 단지 들어왔을 때 멤버십 유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은 다 해줘요. 유대교는 회원가입도 어려워. 근데 기독교는 회원가입이 쉬워요. 다만 회원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원을 가입을 했는데 그리고 회원가입 유지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가입했다가 아우 야야야 나 이거 안 되겠다고 많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원직을 유지하는 그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중에서 순수한 사람들과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가 마침내 이 무너져가는 사회의 수혈, 대체자가 된 것이죠. 자, 이 로마 제국 말기에, 정확히는 서로마 제국 말기에 보여준 이 교회의 역사, 그리고 이 복음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가 가장 빛나고 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시기는 언제나 한 사회가 망할 때입니다. 한 사회가 종식되어 갈 때, 혹은 한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여 가지고 와르르르 터전이 무너져 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강하게 빛을 발하고 가장 큰 의미를 그 공동체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정 시대 교회 전체가 부흥할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로마 제국도 내전 등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고 관습이 붕괴될 때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 교회는 그 빛을 발했습니다. 프랑크 왕국, 이 신성 로마 제국 이야기는 제가 가끔씩 드렸으니까 일단 생략하겠고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종말했고 사회가 혼란이 가중되었을 때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독교 복음이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조선 말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배한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반중 감정이 극심해집니다. 반중 감정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가 계속 명나라, 청나라, 그 전에 송나라, 조공 계속 바쳤잖아요. 조공 바쳐가며 형님나라로 대접해주고 형님나라의 그 위대한 문화 우리가 잘 물려받을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한 1000년 가까이 형님나라로 섬겼는데 이 형님나라가 알고 보니까 종이호랑이였네. 뭐야 쟤네. 그때부터 유교를 싹 다 없애버리고 야 유교는 다 뒤처졌어. 이런 거 없애버려. 이런 막 중화 사대주의가 그때 완전히 소멸해 버립니다. 그렇게 사대주의가 소멸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혼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진리로 삼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때 바로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문호를 개방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분과 성별에 대한 차별이 없었고 유교를 대체할 새로운 시대의 사상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를 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조 때만 하더라도 아직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이게 기세가 등등하다 보니까 가톨릭 선교사들이 가지고 오는 성경 이런 것들 전부 다 야야 다 태워 없애버려 없애 이랬지만 고종 때 가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휘청휘청거리니까 선교사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성경을 읽고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웠던 거죠. 이렇게 교회는 언제나 그 사회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때 빛을 발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생명의 은인으로서 그 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회의 생명의 은인으로서 활동할 때 가장 빛을 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성장해요. 사회와 함께. 그러면 기독교는 언제나 쇠락했어요. 전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은인일 때 빛을 발하는 거지
성공의 은인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공의 은인. 자, 한때는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성공의 은인 역할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1960년대, 70년대 미국을 통해서 원조가 들어올 때 미국이 원조를 어떻게 줬겠어요? 미국인 선교사를 짬짜라 해가지고 선교사와 관계된 사람들부터 먼저 구호품이나 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되게 잘 보여준 드라마가 그 디즈니 플러스에 나왔던 빠찡꼬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한국인 목사, 선교사, 또 미국에서 온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자이니치가 일본에 적용하는 과정들, 그런 거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뭐 미스터 션샤인 같은 시대극도 그렇고. 자, 그렇게 미국인 선교사 혹은 미국에서 유학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미국 관료들이 한국 사회에 접촉을 했고, 그리고 그런 한국의 목사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큰 경제적인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성공의 은인이죠. 그런데 성공의 은인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공의 창구로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관계를 맺고 교회에 와가지고 성공의 네트워킹을 맺으려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어느 분도 서울에 유명한 교회 다니시면서 거기서 선거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시장까지 되시고 대통령도 되셨잖아요. 그분이 한 10년인가? 저는 그분의 믿음 생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인 건 분명해요. 다만 그거를 잘 이용한 사람인 게 확실하죠. 그분이 10년 동안 주차 봉사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신앙 좋은 집사님 장로 만들어드리고, 야, 우리 신앙 좋은 장로님이 이제 서울시장 되시면 잘하시겠지 해가지고 서울시장 아주 그냥 몰아드리고, 그분이 대통령 선거 나가실 때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정치자금 들고 다녔어요. 같은 성공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파트너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찾아와요? 몰락이 찾아오잖아요. 몰락이. 성공의 파트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파트너로서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교회를 택하면 나보다 그들보다 더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이단과 사이비도 얼마든지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의 파트너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어떤 이익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큰 돈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과 내가 진짜 인생의 깊은 바닥을 치고 죽기 직전까지 몰리고 내 입술이 시퍼래질 때까지 한계에 처한 그 상황에서 거기서 건져주신 은혜를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어느 게 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성공의 은혜는 금세 짧아지고 사라져요. 그러나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는 평생 가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가 이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그 생명력이 오래가고 힘이 있었지, 사회가 성공하고 잘 될 때 그 성공의 파트너로서 가면은 잠시 잠깐은 등치를 키우고 잠시 잠깐은 좋고 잠시 잠깐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어요. 교회 가니까 뭐 준다더라, 교회 가니까 뭐가 있다더라, 야 교회 가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제공해 줄 때 성공의 파트너가 될 때는 교회도 커지겠죠. 근데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본질에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그 밑바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고 누군가의 성공의 파트너, 누군가의 성공의 은인으로 전락하는 순간 복음의 생명력도 사라지고 교회 또한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 교회는 망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교회는 분명히 쇠락할 것이다, 그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 교회에 더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억압받을 때, 우리는 사회가 혼란하고 쇠락할 때 오히려 더 큰 생명력과 은혜를 갖춘 주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고 뭔가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까?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정말로 내 삶을 지탱하는 그 은혜의 기둥이 됩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성공의 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것, 이 믿음의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진짜 돈 하나도 없었는데 나 진짜 돈 엄청 부자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절망 속에서 건지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를 주님께 붙들게 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근본적인 이 생명을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환난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절망 속에 있을 때, 죽음과 가까운 고통 속에 있을 때 빛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 속에,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혹은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공동체에 그런 거대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부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순결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불과 같은 환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의의 면류관 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